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지만 교회에서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죠. 또 설교 시간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공식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이 있는데, 정치 얘기죠. 정치 얘기. 특히 정치 얘기가 하다가 보면은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세대의 간극 때문에 또 연을 끊는다니 막 이런 말도 나오고, 형제들끼리도 네가 내 동생 맞냐, 네가 형이냐, 이렇게까지 싸우는 것이 정치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대선 때가 되면 더 심하죠. 대통령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믿더라고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않고 믿습니다.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르는 후보자가 진짜라고 하면 진짜라고 믿고요. 또 정말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진짜입니다, 이거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진짜로 철떡같이 믿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믿음이 나올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혹시 뭐 신앙 때문에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아버지와 연을 끊는다는 막 그런 얘기 혹시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도대체 이런 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 정치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보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또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걸러서 불신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보다 어떨 때는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큰 믿음이 나왔을까? 그 비결을 알면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뭘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멀었고요, 또 말도 못하는 벙어리 된 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12장 중반부에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병든 자가 오신 모든 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치유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치유 사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에 있던 다른 치유 사건과 다른 주변 상황들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상황들의 시선이 다 같이 와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이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시선이요, 먼저 많은 무리가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아마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뭐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능력을 행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사건은 단순히 치유하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예수님의 두 가지 관점 중에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먼저 많은 무리들처럼 여러분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인가 보네요. 바리새인들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까? 아멘? 그럼 왜 첫 번째 대답이 없었죠?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분명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라든지 아플 때에 기도를 먼저 하고 예수님을 먼저 찾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내 삶을 보면 좀
그렇게 단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제 세미가 머리가 아파서 자꾸 동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나 봐요. 그래서 머리가 누가 막 때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자꾸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세미한테 기도하자 하고 했더니 이제 애들도 동생들도 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손모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세미 어떠니까 좀 나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자, 아플 때마다 기도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는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무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물음표가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물음표가 있어요. 이 질문, 의문형에는 뭐 헬라어만 아니라 세계 웬만한 나라에는 물음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박성태 목사입니까? 라고 몰라서 누가 처음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박성태 목사님이 누굽니까? 라고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땐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박성태 목사님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몰라서 묻는 걸까요? 너무 깜짝 놀라서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강조하고 또 그것이 확실하니까 박성태 목사 아닙니까? 하면서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오늘 본문은 뭐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거겠어요? 강조하겠죠. 강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머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아닙니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드러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요. 또 한 부류는요.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사역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바알세불이 누구냐면요. 이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 바알세불은요. 구약 당시에 블레셋에서 섬기던 바알세붑이라고 한국 성경에는 번역되는데요. 구약에는 바알제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 성경에는 바알세불. 그 다음에 그 헬라에서는 헬라어 음력으로 바알제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바알세불이라고 한국어는 번역했습니다. 어떻게든 뭐 사탄의 별칭으로 사용되고요. 열왕기하 1장에서 바알세붑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보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사신을 이제 보냅니다.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붑 신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인지 죽을 것인지 물어보라고 에그론에 가서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신이 에그론으로 가는 도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론으로 사람을 보내냐? 그럴 필요 없다. 사람 보낼 필요가 없다.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알세붑 신이 이 신이고요. 이방 신이죠. 그리고 이 신은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 날아다니는 그 파리 있죠. 그 에그론 사람들은 파리의 신이 병을 고친다고 믿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뭐 쥐나 파리 같이 병을 옮기는 귀신, 이런 병을 옮기는 귀신을 믿어야 나한테 병이 옮기지 않겠구나. 또 그 병이 다시 가져가겠구나.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신이죠. 이 지저분한 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지저분한 바알세붑의 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경멸하는 이야기겠습니까? 바알세붑이라는 그 이야기에 바리새인들이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짜 이 바알세붑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9장 34절에도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또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만 2번 나왔다는 것은 뭐 실제로는 2번 이상 엄청 많았겠죠. 반복돼서 했겠죠. 그렇게 반복하면서까지 비난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저라면
내가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면서 막 혼도 냈을 것이고 또 내가 그 귀신의 왕 얼마나 힘센지 보여줄까 하면서 팍 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냥 말 못하게 뭐 벙어리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뭐 그런 힘들게 하는 그런 능력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목적은 누군가와 싸우고자 하거나 누군가의 멱살을 붙잡고 막 힘겨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자 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믿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고요. 또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증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황, 이 육적으로는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되고 육적으로는 이 사람이 귀신 들렸지만 영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 너희들이 영적으로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바른 것을 듣지 못하는, 그리고 바른 것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것을 보았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인지를 보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기복적인 신앙처럼 하나님 나 이 문제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더 잘 되고 싶어요,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웬만큼 알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면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많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는 오늘 말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 나 이번에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아니면 뭐 하나님 나 이번에 뭔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요. 뭐 이것이 나쁜 기도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기도한다면 기복신앙이겠죠. 그래서 모든 것 중에 많은 것을 기도하고 내 이런 힘든 것도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세상의 기복적인 신앙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잘 돼야 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내가 잘 나가야 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복적인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복적인 신앙을 포함해서 더 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복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것을 포함한 더 크고 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똑같이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무언가가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서 삶이 바뀌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무리,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반응, 오늘 불신자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만이 아니라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뭐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 이것만이 아니라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놀라운 일들도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어떨까? 이것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잖아, 내가 시간 내고 내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거지. 이 생각이 내 안에 먼저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 집사님이 또 조금 도와주긴 했어. 조금 도와주긴 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또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저 집사님이 저거 잘하니까 당연히 잘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시선 차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성령의 힘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치유하는 사건이 있을 때요. 이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하고 막 치유하고 하니까는 마음속에 저 젊은 30밖에 안 된 저 젊은 청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라는 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주가는 떨어지고 예수님의 주가가 자꾸 올라가요. 내 인기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시기 질투가 나겠죠. 그럼 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사라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반응이겠죠. 죽이고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런 시기 질투 많습니다. 여러 큰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있을 때 후배 목사가 더 잘하면요. 선배 목사가 시기 질투 나요. 회사에도 그렇죠. 후배가 실적이 좋고 하면은 선배가 조금 속상하잖아요. 이건 뭐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도 똑같아요. 이제 새 가족이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새로운 저 사람이 내가 섬기는 것보다 저 분야에 대해서 더 잘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있었는데 그 칭찬이 갑자기 언젠가 점점 줄더니 그 칭찬이 저 새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저 새 가족 시기 질투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것과 안 겹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섬기는 한 분이라도 오면 너무 좋습니다 하고 반기지만 우리 교회는 어쨌든 우리 이제 섬기면 좋지만 큰 교회면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시기하는 질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 질투가 커질 때 내 영적인 시선이 틀어지고요. 영적인 시선이 틀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대가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이 많은 무리들의 시선 중에 내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가 분별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귀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요. 내일 묵상할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악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든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31절 보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지만 그 죄가 무엇일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일,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이 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중생케 해서 예수님을 영생하게 합니다. 영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것처럼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빛과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충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보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30절 말씀에 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나와 뜻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하기가 바로 전에 있던 얘기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또 하시는 말씀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시는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라. 그래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얘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연관시켜보면 어떤 얘기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얘기하면요,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일에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는 그 사람을 방해하는 일이 되겠죠. 그 두 가지 일. 근데 그 두 가지 일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2절을 보면 뭘로 해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방해하는데 대부분 말로 방해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해? 오늘 본문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할 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그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하는 거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방해하는 것도 있겠죠.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야지.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했는 것처럼 묵상 모임 이제 개강하는데 묵상 모임 가야지. 야, 가서 뭐해, 가서 뭐해. 한 시간 동안 뭐 하고 오겠어. 가지 마. 그래도 커피는 먹고 와야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행사들, 일들이 성경 공부든 뭐 예배든 뭐 야외 예배든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쉬는 것도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더 높이 점프하기 위해서 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기 위한 건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 교회의 일들이라든지 정말 몰라요. 제가 제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막아야겠지만 저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는데 이것을 막는다면 아마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로써 격려해주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주고 그것이 성령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행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죠. 본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저런 일은
내가 보지 못했을 것인데 하면서 놀랐을 것이고 그 능력에 놀랐으면서도 겉으로는 완악하게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 질투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까지 나타난 거죠. 오늘날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신앙의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런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해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런 건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다행히 다른 교회를 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교회를 가지 않아요. 내가 주님은 마음속으로는 믿는데 그냥 혼자 믿을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물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말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오늘 이후로는 말도 조심하시고 또 이 말로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큰 교회에서 팔을 나눠서 싸우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 이상으로 큰 교회에서 싸우고 치고받는 것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상상이 안 갔는데 법정에 가니까는 그런 고소 고발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가 고소 고발 안 하면은 변호사들이 먹고 살 게 많이 줄어든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짜로 믿고 싶어요. 그 정도로 교회에서는 많이 성령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우리 베들교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힘써서 성령의 힘을 세울 수 있도록 거룩함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기잖아요. 성령만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2023년 올해 2월 6일 날 전 세계가 놀라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뭔지 아시죠?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나타나서 아주 그냥 전쟁의 융단 폭격을 맞은 것 이상으로 도시가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 한 번 지진이 일어나서 구호 활동하는 가운데 또 여진이 나서 또 희생자가 발생하고 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나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모습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몰라서 기도밖에 못합니다. 당시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무너졌지만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같은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않은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보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튀르키예가 강력한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남부의 한 소도시는 사상자는 물론 무너진 건물도 없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에도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시장 덕분이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이번 강진으로 건물 수천 채가 무너지며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타이주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110km 떨어진 인구 4만 2천 명의 소도시 에르진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고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웨케슈 엘마솔루 에르진 시장은 현지 언론에 에르진에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 무너진 건물의 잔해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르진이 무사했던 건 도시 내 불법 건축이 없었던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마솔루 시장은 자신은 어떤 식으로든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반발을 자주 샀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당선된 직후 친척이 찾아와
불법 건축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고 말하기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하자 튀르키예에서 당신만 고상한 줄 아느냐고 면박을 당했다는 일화도 전했습니다. 불법 건축은 튀르키예에서 이번 지진의 피해를 키운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99년 17,000명이 숨진 대지진 이후 내진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또 2018년 규제가 확대돼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씌우고 철근으로 보강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불법 건축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무허가 부동산이나 법 위반 건축물 등록을 허용하는 건축 사면 남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죽음의 아픔을 맛보아야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디는 저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뉴스에서 보듯이 규칙대로 법대로 잘 지켰느냐. 저 시장을 보면, 튀르키예 저기 에르진 시장을 보면요, 유혹이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냐,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했는 결과가 저 결과죠. 철저히 준비를 했죠. 그런데 저렇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묵묵히 해나갔죠. 시장이 바르게 행함에 있어서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을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 기본을 얼마나 다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진이 났을 때의 바른 것을 행한 결과와 바른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에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천국으로 가고 또 믿음으로 무너져서 지옥으로 가는 것,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느냐, 또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못하느냐, 큰 차이가 있겠죠. 튀르키예 국민들이 지진세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지진세가 어디에 써있는지도 모른다고 분통을 터뜨려요. 우리도 나중에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헌금도 드리고 했는데 내가 왜 이랬습니까? 이거 분통 터뜨려봐야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도 어떤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또 귀신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을지, 신앙의 정체가 올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가느냐가 달라지겠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혹과 역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살아가면서 이제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요, 더 큰 역경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뀔까? 그때는 더 큰 믿음과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이 오늘 봤던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마귀 사단의 어떤 유혹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의 바른 것을 분별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 되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보면 부끄러운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도와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는 베델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